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그 예배를,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오늘도 코로나의 위험과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기쁜 소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과 교회 활동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는 교회라는 2022년도 교회 표어를 기반으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 길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쁜 소래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기쁜 소래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축구 선수하면 누가 떠올려지시는지요? 펠레? 마라도나?
차범근. 현존하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리오넬 메시라고 할 것입니다. 드리블, 연계 플레이, 패스, 프리킥, 골 결정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 관련된 거의 모든 상을 받았습니다.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4년 연속 득점왕,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통산 득점왕 6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4회 우승, 단일 시즌 최다골,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한 해 최다골, 라리가 통산 득점 1위, 라리가 통산 어시스트 1위, 발롱드르 4회 연속 수상, 발롱드르 역대 최다 수상, 우에파 올해의 선수상 2회 수상, 월드컵 4경기 연속 맨 오브 더 매치, 단일 클럽 최다골 등등 무시무시한 기록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서 우승컵을 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6년에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메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칠레와 결승전에서 붙게 되었는데 누구나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전이 끝날 때까지 승부가 결정 지어지지 못해서 결국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죠.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키커는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공을 찼지만 그 공은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는 져서 그 경기를 우승하지 못하게 되죠. 메시는 땅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를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3년 연속으로 메이저 국제대회 결승전에 오르고도 매번 준우승에 그친 데 자책하면서 더는 대표팀으로 뛸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나서서 만류하고, 시장이 나서서 만류하고, 마라도나가 나서서 은퇴를 제발 번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메시를 향한 그 어느 유명 인사의 은퇴 번복 요청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편지글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선생님인 요하나 푹스가 쓴 글이었습니다. 푹스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축구 팬으로서가 아닌 교사로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든 일부 아르헨티나인들의 어두운 면을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 승리의 가치만 느끼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의 메시가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맞아야 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대표팀에서 은퇴하면 이 나라의 아이들은 당신을 통해 배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처럼 가족은 물론 부와 명예까지 있는 사람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푹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메시를 얘기할 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메시에게 배워야 하는 건 경기장에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만을, 우승만을, 트로피만을,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게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푹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인 것이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수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실패와 좌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쉽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이어트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고 경건의 훈련에 관계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부모의 말을 지긋지긋 듣지 않는 자녀, 혹은 변화되지 않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기도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간절히, 더 오래 기도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바로 남북의 평화 통일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벌써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내년이면 70년입니다. 주빌리의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평화 통일의 물꼬를 터지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열망도 식어지고 소망도 사라져버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나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포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탄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겠다 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잠시도 가만 계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기쁜 소래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택한 백성인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유익과 쾌락과 번영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가 얼굴을 파묻고 좌절하며 대표팀을 은퇴하겠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자만했던 때문일 겁니다. 다른 팀원들은 자기만의 실수, 자기만의 실력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푹스 선생님의 글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많은 어린이들, 국민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축구, 동료들과 함께하는 축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가치를,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그 목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느 임금이 왕궁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어져 있습니다. 임금님은 그것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나무와 꽃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시들어 있느냐? 그러자 사과나무가 얘기합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크지 못해서 슬퍼서 이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대답합니다. 저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해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말합니다. 저는 사과나무처럼 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발밑에 보잘것없는 풀꽃 하나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꽃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무와 꽃들은 다 시들어 있는데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꽃을 활짝 피웠느냐? 그러자 들풀에 들꽃이 얘기합니다. 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이 작은 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저도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감사와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관계의 그 섬김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하여 인생의 꽃을 피우며 누구를 위하여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중심,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인생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존귀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 자체가 인간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복되게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렇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들풀처럼 환한 미소를 머금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없다면 중단하시고 다시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감사와 기쁨을 주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마지막에는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실패자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헵시바, 뷸라, 이 이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뷸라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버림받고 외롭고 열매 없고 쓸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신랑이 생겼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을 얻은 게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구원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헵시바가 되게 하시고 뷸라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리교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은퇴를 선언했던 메시는 다시 국가대표에 복귀를 합니다. 작년 7월 코파 아메리카 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헨티나는 28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메시는 이 컵 대회에서 4골 5개의 도움으로 대회 MVP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성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거룩한 삶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이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시고 혹은 실패할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헵시바가 되게 해달라고, 뷸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헵시바로, 여러분을 뷸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기쁜 소래교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을 또한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헵시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신부 뷸라로 불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고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23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요. 1월 30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실 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헌금하는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토요 성서 학당이 어제 개강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브릿지 청년 수요 모임이 수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교 후원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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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 주님의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